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상 17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지만 단순히 기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그런 내용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다윗을 말리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선물로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이 다윗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람을 상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상대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8형제 가운데에서 막내였습니다. 서열을 중시했고 특별히 장남을 중시했던 사회에서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가 떨어지는,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는 것이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열심히 살기는 하겠지만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위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옥신각신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할 때도 감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우선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해주신 것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하지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여기까지에는 더 심오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7절에서 19절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여기까지에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넘어서서 먼 장래에 일어난 일까지 알게 해주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안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에 자그맣게라도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았던 것 같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요.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깨닫게 된 이 큰 일, 이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왕조가 길게 이어진다 이런 차원을 좀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 자체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은 좀 신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이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던 그 약속 말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영원한 왕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민족이 와서 복을 받는, 즉 창조 이래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큰 일인데요. 이 큰 일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큰 일이 자신의 집안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에 일어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단지 자기 집안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네, 20절부터 간구 앞에 나오는 그 내용,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윗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 핵심은 간구에 있기 때문에 간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깨달을수록 찬양이 많아질 것이고 깊이 깨달을수록 찬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구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간구로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 안 해도 그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 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 위해서 간구 기도하는데 그 뜻을 알게 되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간구의 내용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은 단지 다윗이나 그의 가문이나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그 의미를 다윗이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다윗의 왕조, 곧 그의 후손들을 위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야 된다, 믿음에 견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뒤를 이은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처럼 그렇게 신실하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윗의 기도처럼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승천이라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국의 그 의미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그리고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뭐 더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실현이 되도록,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구 기도의 두 번째 부분 역시도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 자기 후손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 집안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윗의 자식 후손들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왕조가 견고해야 된다. 자신의 왕조, 자신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단지 이기적인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집안에 또 자기 후손들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12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 마땅한 그런 저희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매주마다 또 아침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일들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저희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많이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곧 있을 또 수능을 위해서 또 수능을 치르는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